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앞부분에서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의 호세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하는 이유는 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성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는 여호와만을 의지했고 그는 유다 땅의 모든 우상을 다 척결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지 못한 일까지도 히스기야는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섬기던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가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비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면 참 히스기야가 훌륭합니다. 마치 다윗 왕의 버금가는 훌륭한 믿음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었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스러운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믿음 좋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안수지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명이 힘들 때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어떡하지? 할 수 없지. 이 위기를 벗어나야지 내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결이 되면 다행이에요. 없던 일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를 주면은 뭐예요? 둘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단의 특성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를 지옥의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한번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화에 그런 거 있죠. 별님 달님인가요? 형제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와가지고 엄마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또 목소리를 바꿔가죠. 손을 내밀어 보라니까 손을 내밀는데 거칠어요. 우리 엄마의 손은 부드러운데니까 참기름을 칠해 가져와서 봐라, 엄마의 손이잖아요. 물론 엄마의 손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전설의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결국 잡아먹죠. 어떻게 하면 팔을 주면, 떡을 주면은 내가 안 잡아먹지. 그 떡을 주니까 그다음엔 팔을 주면 안 잡아. 팔을 내주니까 또 이번엔 다리를 달라고 그러고 결국 사단은 모든 걸 다 먹어 삼키. 그리고 결국은 그 자녀들까지도 결국은 다 가서 속여서 이게 나쁜 호랑이의 짓인데 그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아주 굉장한 걸 약속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 결국 모든 걸 다 내주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사단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아수르를 배신하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 14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배신했어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주요한 40여 개의 성읍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이 뭐가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이미 망해서 다 집단 이주당했고 나라가 없어졌고 이 유다만 남았는데 모든 성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신하들과 중요한 백성들, 예루살렘 시민들과 히스기야 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는 믿음이 약해져요. 왜? 모든 성이 다 정복당하니까. 그래서 결국 사자를 보내서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이야. 내가 당신을 배신한 게 이거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뭘 요구했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거는. 이거 한 나라에 뭐 모든 걸 다 내놔도 이거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가 그대로 결국 살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국은 그에게 모든 걸 다 내주는데 다 내줘도 부족해요. 나중에는 어떤 꼴을 보입니까?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그렇습니다. 왕궁 곳간에 또 성전의 기명들까지. 그래도 부족하니까 결국은 그 기둥에 입힌 메기를, 금과 은 메기를 다 벗겨서 그걸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위기는 모면했어요. 1차 위기. 아수르 왕도 체면이 있지. 그렇게 받았는데 그럴 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가 아수르의 1차 공격입니다. 1차 침입. 그리고 많은 뇌물을 받고 결국 사과를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2차 침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번에는 사네립 왕이 오지 않고 아수르의 왕이 새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17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서 서니라. 세탁자의 밭이라는 것은 어떤 그때 세탁업을 하던 어떤 사람의 밭이 있는 그곳에서 멈춰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형을 향해서 왜 성문을 열면 큰일 나니까 성문을 안 열고 버티는 거죠.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러니까 그 성을 향해서 그가 히스기야 왕을 호출해요. 그러니까 왕이 나오지 않고 왕의 중요한 신하들이 나와서 이제 그의 말을 듣습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가 도대체 뭘 믿고 까부느냐 그런 게.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뭘 믿고 감히 대왕인 아수르에게 배반하느냐? 배반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다 집단 이주시키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가 도대체 뭘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왜 뭘 의지해서 나를 반역하느냐고 외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렸는데도 히스기야가 애굽을 상당히 의지했어요. 애굽을.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아수르의 왕 장군인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량이 있다고 하는 많은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우리를 떠나서 애굽을 의지해봤자 애굽 왕이 너에게 뭐 도움 줄 것 같으냐? 애굽 왕은 욕심을 가지고 너를 오히려 가시점 찌를 것이지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도대체 누구를 믿고 까부느냐, 나를 감히 반역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반역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하면 된다 그러는데 저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 제단들을 다 철거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엉뚱한 말을. 그러면서 아수르 왕과 내기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군사력까지는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해봐라. 너희가 도대체 우리와 싸워서 며칠이나 견디겠느냐. 너희가 만약 너희 군사 중에 말을 탈 줄 아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조롱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장군 하나를 너희가 이길 수 있다면 너에게 모든 걸 우리가 다 주겠다. 이거 이제 군사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유다는 보잘것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랍사기가 성 안을 향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 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조롱하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왕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그가 또 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25절 말씀이죠. 25절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말이 그렇다는,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여기 오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거짓말을 그의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온 사람처럼. 이게 뭐가 생각이 나요? 천사들도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그들을 어떤 심리적인 전술로 그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성읍을 지켜주신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괜히 거짓말하니까 믿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너희가 성문을 열고 내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잘못 듣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이 사관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발 그런 말을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수르 말로 하라고. 왜? 그들은 아수르 말을 들으니까 대화가 되니까 고위 관리들이야 아수르의 지배를 오래 받으니까 당연히 아수르 말을 배우죠. 외교부 장관이 미국 말을 모르고 그러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아수르 말로 하지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낙심할까 봐. 이제 그렇게 참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게솔 랍사게는 더 신나가지고 우리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28절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서 성 안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유다 말로 큰 소리, 너희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너희 왕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 왕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 랍사게가 막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도 내 손에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왕 아수르가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 너희 여호와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일시에 무찌르시는데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시죠. 자, 그가 도대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있느냐. 이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30절 말씀, 30절을 한번 읽어보고 30절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에게 믿지 말라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히스기야의 말 백성들을 듣지 말아라는 거야. 심리적 전술이죠. 이 사탄의 속삭임. 너희 여호와가, 예수가 너를 책임질 것 같느냐? 지금 망하는 판에 예수가 어떻게 너를 책임지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오히려 내 말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도대체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너희 왕의 말을 듣지 말라. 다 거짓말이라는.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포위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먹을 게 없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문을 열고 내게 항복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가 무한정 공급하겠다. 그리고는 이 양식도 없는 이곳에 있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가 이주하는 곳으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데 거기서는 엄청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치 천국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이주시키는 게 이제 그 거짓말이죠. 근데 거기는 가난하고 헐벗은 곳인데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너희는 굉장한 대우를 받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이라는 거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칼 말스는 노동자들도 저 귀족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계층도 없고 계급도 없고 그런 사회를 내가 너에게 제공할 것이다.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모두가 공평한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내가 만들 것이다. 굳이 집을 살려고 했을 것도 없다. 나라가 모든 집을 다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은 유토피아와 같은 곳이다. 얼마든지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공산주의가 만들어 줄 거예요. 인민들이여 골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부르조아들, 지주계급들 다 죽이고 노동자가 천국이 세상으로 오라는 이 공산주의의 가르침이라는 거 아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유토피아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제자는 유토피아라는 말은 no place. 세상에 그런 세상은 없어요. 플레이스, 장소, 그런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늘 환상을 심어줘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동독과 서독. 여러분, 동독이 사회주의가 되고 서독은 민주주의인데 어디가 잘 살아요? 서독은 결국 먹고 살 게 없으니 결국은 통일되잖아요. 러시아가 잘 살아요. 중국이 이제 조금 나아진 것이지 얼마나 헐벗든지. 지금 북한이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 근데 그들은 오늘도 환상적인 말로 백성들을 설득하고 꿰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가 가장 치명적인 말을 하는데 34절에 보면은 도대체 어느 민족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봐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많은 우상들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결론적인 말이 35절이에요. 3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내 손은 누구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가 믿는 의자는 여호와도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수르 왕만 믿고 아수르 왕만 따라오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걸 다 줄 거야.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같이 신앙이 뭐 너에게 밥 먹여주더냐? 신앙이 너에게 돈을 주더냐? 너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를 속삭이는, 예수의 법 다 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욕망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야. 무슨 남을 배려해? 내 말만 들으면 돼. 거짓말하면 어떻고, 사람을 죽이면 어떻고, 사기를 치면 어때? 잘 살면 되지. 이 사단은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사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때는 히스기야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련 속에서.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일궈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사단은 늘 끝까지 하나님 믿어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지켜내시고 그들을 일시에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죽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욥도 시험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욥이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리는 욥, 그 동방의 부자인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잖아요. 자식들 10자녀들 다 죽고 그 재산은 다 빼앗기고 아내까지 욕하고 떠나고 자기 몸에 병이 걸려서,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말이야. 사단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의 모년에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세요. 예수님. 그냥 너무 참남해가지고 왕은 백성들에게 거기에 응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긴과 서기관들은 자기 옷을 찢고 너무 참남한 이 말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7절 말씀. 37절 시작.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그 너무 괴로워서. 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너무 괴로운 비통함을 표현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때는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살아가는 길은 물론 백신 개발도 뭐 서두르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범죄해야 돼. 하나님 주신 물질 분명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것인 줄 알고 진화론만 의지하고 무슨 차별법이나 따지고 동성애자리나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다 등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백성, 이 민족, 이 열방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로나 심판이에요. 우린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 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